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에 있는 탈벗 신학교회, 제가 하는 평양도의 어떤 목사님도 탈벗 신학교에서 동양학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과학의 대가인 크라우스 이슬러 교수님께서, 탈벗 신학교 크라우스 이슬러 교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라는 그러한 그 책에서 고난이, 요셉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고난당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네. 자, 고난이, 자 여기 보세요.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세 가지를 말했더라고요. 첫 번째, 의존성을 높여준다. 형통할 때는요,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되었다는 자기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고통받을 때는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로 해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는다. 집중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는 것을,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영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하면 말씀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또한 고난이 지나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 형통함을, 우리에게 고난 후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우정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크라이스 아슬러 교육학 박사님이 말씀이죠.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진실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교인이 진실로 충성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저 누구요? 이름 이땡땡, 이땡땡 여인 부인처럼 남편을 배고에 억지로 뛰어내리게 하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도 먼 산 바라보듯이 하다가 결국 익사시키고마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아내가 아니요, 친구도 아닙니다. 동서울교회 윤종환 목사님께서 운전하고 가는데, 사모님이 타고 가는데 손이 탁 떨어. 이거 중풍입니다. 뇌졸중, 뇌경색 다 중풍이에요. 와사증 다 중풍은 40까지입니다. 중풍이 큰일 같다 싶어서, 이게 진정한 아니죠. 가까운 동부제일병원에 목사님 가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데 운전하다가 통 없어서 뭐 지다나 못 치면 이거요 중풍, 이거 중풍 의심이에요. 잘 놓치면
갔더니 뇌경색이 중풍이야. 그래서 그 내과 과장이 자기가 수술한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원장님한테 올라가서 떼굴떼굴 들면서 원장님 경희대병원에 보내주세요. 경희대병원 가야 우리 남편이 살아요. 내과 과장은 자기가 수술한다. 성과 올리려고. 원장님은 빨리 가라고. 정영애 사모님. 남편은 살아요. 그냥 만날 때마다 그래. 목사님, 사모님 먹고 다니시면 먹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 그렇지. 사모님 먹어주셔야 됩니다.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진정한 아내요,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돌아가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의 말씀대로 내 진정 사모하는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주느냐, 영향을 주느냐, 하나님의 위엄과 선하심을 감사하게 된다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한센시 환자들 중에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유한한 인간의 경험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생각도 유한하고 말도 유한하고 우리는 귀 듣는 것도 유한합니다. 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다 오해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되고 이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양쪽 사람 말을 다 주민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절망해요. 나 맘에 안 들면 절망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절망해요. 누구든지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절망.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난당합니까? 15년이나 사울왕에게 자기 장인 어르신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계속 찔러대고 던지고 15년 동안이나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다닙니다. 유대 광야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가 목동 생활했기 때문에 어디에 숨으면 자기가 그 군인들이 찾지 못하는 곳,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천의 요새를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 광야를 샅샅이 돌아다니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할 때,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더 가까이 해서, 어려운 단어, 살아도 주를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청장이 예고 없이 무조건 총을 발사하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는 예고 없이 그냥 발사하라고. 그냥 막 쏘아요.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랍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살아 주님의 것이로다. 영적 성장,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말씀이 더 가까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나는 주님의, 설령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고난의 때가 지나면 형통한 삶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가장 큰 역경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형통한 자가 된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그 요셉을 거의 막내자, 11번째 막내잖아요. 내리 사랑이라고. 어리니까 불쌍하니까 색동 옷을 입히고 그걸 그냥 불쌍히 여긴 것을 가지고 그 형님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저 도단 광야로 데리고 가서, 야 요셉아, 아버지 양을 우리 풀을 뜯기러 가자. 그래서 도단으로 빨리 돌아올 수 없는 도단으로, 저희 이집트, 애국에 가까워요. 거기서 이집트 가까워. 거기로 그냥 붙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파놓은 우물, 거기 물이 안 나와요. 물을 막 길어서 다 길어서 줬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없어요. 거기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로 향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무역상들에게 은 20명에 팔아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되팔아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돈을 엄청 받고 되팔아서 거예요. 집에서 11년 동안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격주하리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성실하게 행한 그 요셉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드디어 30세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과정이다. 고난은 나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과정인 줄로 믿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고 말씀을 더 크게 들려지고 하나님께 더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통과해야 귀하게 쓰입니다.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 감옥에까지, 노예, 머슴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어렸을 때 17살.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합니다. 요셉은 무수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여 형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따르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따라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영어 성경 먼저 successful, became successful.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공이 곧 형통해.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잘해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왜 형통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잘 아세요. 요것만 알면 오늘 설교 이거 정말로 다 보내거든요. 귀담아 들으면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다. 요셉은 빨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죠. 어떻게 해서라도 도망치고 싶죠.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하고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돼. 모든 일을 다 잘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겨. 보디발이 이집트 국방부 장관이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겨. 돈도 맡겨. 모든 걸 그 살림살이 다 맡겨.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노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왜 보디발의 집에 성공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이제 그 돈 가지고 다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데 왜 보디발의 집에 그대로 하나님이 남게 만들었죠? 왜 그래요? 형통한 사람이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과 그의 아내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목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요셉을 형통하게 해서 그 형통함을 섬기는 자리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것은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우리에게 형통함이 부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형통 부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양심의 식구들이 다 부자가 되시기를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공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을게요.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뭐 요트가 있고 어떤 뭐 사탕 강사처럼 요트가 있고 1년에 300억 월 매출이 300억이고 이게 성공입니까?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이 도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선생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어요.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았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형통한 게 성공이지 뭐예요. 저는요 어제 성공한 사람을 보고 왔어요. 저 딸내미가 아빠 우리 조리원 동기 나이가 똑같죠? 조리원 동기가 저 송파에서 카페 불났어. 이걸 했는데 거기 가면 맛있대. 한번 가보지. 그래? 아빠 나 조리원 동기 만나고 싶어. 어떻게 컸는지 보고 싶어. 갔어. 갔는데요. 시계가 이상해. 십자가의 가운데에 딱 시계가 딱 이상하다. 이 집 예수님의 집인가? 그랬더니요. 그 조리원 동기
세나보다 좀 한 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남매거든요. 오자매. 여자가 5명인데, 둘째 언니가 돌아가실 때 29살에 병원 선택 잘해야 돼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근육통이라고 그러더래. 근육통을 해서 그것만 치료했대. 안 낫더래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갔더니 큰일 났어. 빨리 큰 병원 가야 돼. 큰 병원 가서 6개월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댔어. 근데 그 둘째 언니가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다. 그 혼자만 예수 믿었어. 식구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서 엄마도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아빠도 자매들도 다 하지. 카페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그래. 그리고 자매들이 와서 다 또 같이 영업을 해. 카페를 해. 카페가 잘 되겠더라고. 목 좋은 곳에 있대. 그래서 이 조리원 동기가 뭐라면서 하세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떠났어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 언니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떠나셨어요. 부흥을 주고 떠났어요. 하면서 마천에 있는데 후배 마천 세계례교회 거기 다 식구들이 다 나오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절망과 가정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드러내서 하나님이 더 그를 부유하게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여 공허뿐이다. 공허해. 먹어도 공허해. 마셔도 만족이 없어. 놀라다 넣어도 즐거움이 없어. 하나님을 들으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공허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게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하늘부터 천사 사자가 나타나 힘을 도우시고 성공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 해서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어 형님들을 극적으로 만나줍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후 환경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을 주고 전 세계에 다, 우리나라도 기근이 있었겠죠. 전 세계 기근이 되게 많아. 보니까 이집트에 신령했다는 소문을 듣고 신령을 살아가자.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저 형님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몰라. 형님들은 요셉이 우리가 취급했던 동생이죠. 내가 요셉이요, 형님들이요, 내가 요셉이요. 형님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원수 갚지 마세요. 사시만 떨고 한탄하고 막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형님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님들과 형님들의 족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나는 형님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대상으로 나는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한 자의 삶의 최종적인 우리의 클라이막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자는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끌어안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천국 백성들로 하나님을 담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한 자예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정부가 무엇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부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은 뭡니까? 서로 하나 되어 화해하고 용서하고 가족같이 지내는 것이 서로 하나 되는 회사요, 성공하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교회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교회, 형통이 곧 성공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몸의 부유. 오늘 책에 보니까 사람은 세 가지 성공이 있대. 몸의 성공, 돈의 성공, 마음의 성공. 몸의 성공이 있고, 돈의 성공이 있고, 마음의 성공이 없으면 말처럼 다소이 못해. 사랑으로 가득해. 몸도 돈도 그게 우리에게 유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성공이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성공이 최고. 따라서 하세요.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형통한 미래가 열린다. 하늘이 보라, 하늘이 열린다. 세대반 집사님, 두고두고 평생 우리가 사모해야 할 믿음의 영웅 세대반 집사. 보라, 친구들을 용서하잖아요. 돌을 던지는 자들을 그저 품에 안고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가정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인간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은 첫 아이를 낳고 직접 이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 말로만 안 해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첫 아이를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용서한다. 따라서 용서한다. 형님들을
나를 이곳에 파는 형님들을, 나를 그 동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문하세,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이를 주셔. 또 둘째 아이를 주셔. 둘째 아이를 주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히면 형통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시는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사랑의 형통 있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붓는 복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 통성 늘 형통하게 하시니 요셉과 같이 삶의 어떠한 순간과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한 식구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화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양지물 식구들 위에와 그리고 모든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렸사옵나이다. 아멘.